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아파트 뒤편으로 작은 공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터가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소위 인적이 드문 곳이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불량 학생들이 몰려와서 자주 흡연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그 공터를 지나게 되었고, 저는 흡연하던 대여섯 명의 학생들과 마주쳤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1번, 어이 거기 학생들, 청소년이 벌써 담배를 피우면 어떡해? 빨리 끄고 학교로 돌아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당당하게 말한다. 2번,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곳을 지나친다. 네, 여러분 저를 잘 아시는군요. 네, 저는 2번을 선택했습니다. 네, 지금 웃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접근해서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이 사랑방 모임을 하러 내려갔는데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순원이 마침 화장실에 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순원이 나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이가 안 좋은 순원의 흉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1번, 옳았구나 하고 같이 흉을 본다. 2번, 가만히 있는다. 하지만 속으로 웃는다. 3번, 흉을 보는 다른 순원을 제지한다. 네, 어렵죠? 자, 아마 3번을 선택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고 2번이 그나마 제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흔히 우리가 2번과 같은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18번째 시간은 이런 방관자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류의 방관자가 많이 존재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돔이 형제 나라인 유다가 바벨론에게 유린당할 때 그들을 방관했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는 방관자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방관자는 아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빌라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 이름이 상기되고 다시 회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고난을 가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도록 만든 직접적인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 아니 변화의 기회를 거절했던 사람, 빌라도는 어떤 인물이었고 또 그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라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5대 총독입니다. 그는 로마 총독으로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에 대한 성경의 정보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문헌과 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참고해야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귀족이나 명문가, 엘리트 출신이 아니라 일반 평민 출신이었고 호민관으로 시작해서 로마 총독에 오르기까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정치적인 내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더욱 권력에 탐닉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집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는 고집스럽고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금기시하는 황제의 초상이 그려진 군기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예루살렘 성전에 디베료 황제를 기념하는 금 방패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당시 수로 공사를 명목으로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세를 착복해서 유대인들에게 큰 반발을 샀던 인물입니다. 더구나 반대하는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하면서 많은 유대인을 학살했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을 살해하는 등 잔인무도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런 빌라도의 행적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한 구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어쨌든 빌라도는 시리아 지역에 속한 유대 지역의 행정 대리인이었고 그 지역의 행정 책임과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을 맡았습니다. 본래 그의 근무처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근무처를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잠시 파견을 나온 것입니다. 그러던 중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체포하여 신문하고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왔고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님과 처음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을 로마 총독 앞에 세웠던 것은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법적으로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사법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세워서 빌라도 앞에 세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했던 제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대중들을 선동하여 밀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 일에 대해서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요한복음 18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의 이 말은 특별한 처벌이 아니라면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적당한 수준에서 이를 마무리하고자 했던 이 빌라도 앞에 유대인들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일이 커졌구나 하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왜 그들의 문제에 깊이 연루되기를 그렇게 꺼려 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0절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즉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그를 정치범으로 몰고 자신에게로 데려왔다라고 이 빌라도는 이 사건의 본질을 잘 꿰뚫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기에게로 데리고 온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제사장 세력 간에 종교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폭동과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이라기보다 유대 종교법을 어긴 종교범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문제에 깊이 연루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문제에서 발을 빼기 위해서 고심하던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는 묘책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바로 당시 갈릴리 지방의 영주였던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데려가 신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와 있던 이 헤롯 안디바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차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던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세례 요한이 정말로 다시 살아났는지 그것이 예수님인지 그것을 그가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무언가 기적을 행할까 그것을 보기를 원해서 헤롯은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뒤에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냈습니다. 본래 빌라도와 헤롯의 사이는 좋지 않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사이가 친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편 2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2편의 2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여호와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의 무죄를 3번이나 강조해서 변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9장에서 4절과 6절에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그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론적으로는 무기력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의 압력에 굴복합니다. 빌라도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옳은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악한 일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악한 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결말은 그에게 너무나 쓰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다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10년간 통치한 후에 빌라도는 사마리아 대학살에 연루되어서 비엔나로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스로 자결했다고 전해집니다. 빌라도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민은 했지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군중들에게 떠밀려서 나쁜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빌라도의 이상한 판결문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이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이다. 빌라도는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남이 내린 결정에 내가 책임만 지게 되었다고 스스로 항변하고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항변한들 결코 그의 죄가 덮어지거나 그의 죄를 옹호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결코 면책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요구해도 빌라도는 옳은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의인은 언제나 상황을 극복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악한 길을 알면서도 악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진리를 선택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빌라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3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14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유대 백성들의 눈치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재판관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나 기준이 없이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군중들의 요구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공의를 완전히 상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입니다. 십자가형이 언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도 있지만 빌라도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라도는 이와 같이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공의에 따라 정의롭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에는 눈을 감고 현실에 따라서 타협하는 자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은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그때 적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유연한 인생이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반대로 말하자면 그것은 매번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 또 십계명,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왜 군중들의 요구에 휘둘렸습니까? 그가 기준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의 요구는 늘 바뀝니다. 지도자로서 백성의 필요를 살피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너무 백성의 눈치만을 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의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할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른 지도자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 상황에 따라 변하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 삼아 살아가는 진리의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에게는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12절 말씀을 보면 지도자로서 재판관으로서 빌라도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결정권은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에게 그 판결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모습입니까? 그는 자신의 판단을 대중들에게 맡겨버립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무책임한 태도는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를 넘겨주고 난 다음 빌라도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그 죄책감을 씻어버리려고 손을 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로 손을 씻는다고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돌릴지어다.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빌라도 자신은 죄가 없다면서 손을 씻었지만 성경은 빌라도의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의 죄에 대하여서 캐묻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유대 백성에게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돌려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비겁한 인간성이 여기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재판관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외면하고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씻는 것으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 자신이 직접 명패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는 이것을 명패에 써서 십자가 위에 스스로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명패를 이렇게 쓰므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왕을 죽였다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나라의 왕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가담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빌라도와 같이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내 선택이 아니라 너희들의 선택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망이 혹시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선과 악 사이에서 과연 중간지대라는 것이 있을까요? 회색지대가 존재할까요? 선과 악 사이에 제3의 지대는 없습니다.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나의 책임을 도외시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국의 작가 올리버 골드 스미스는 불의에 대한 방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에 항의하지 않는 사람은 악에 협조하는 것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방관하는 것, 악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않는 것, 이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방관자도 곧 가해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적어도 악이 퍼지는 일에 방관하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악한 사람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고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눈을 가리고 세상 일에, 불의한 일에, 불쌍한 사람들이 겪는 일에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불의에 맞설 용기가 빌라도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신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렇다면 그는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는 불의에 맞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력을 놓치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명절 전례에 따라서 죄수 한 명을 풀어줘야 할 그때에도 그는 양심의 소리를 묵살했습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그것은 군중의 소리이기도 하지만 빌라도 안에 내면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양심의 소리는 예수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는 예수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제목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풀어주려니 군중들의 압박이 너무나 거셌고 십자가에 내어주자니 또 양심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그는 불의에 맞서지 못하고 군중의 요구를 따라서 수긍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빌라도에게 없던 이 용기를 우리는 그의 아내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부인의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인에 대한 정보도 사실 이 19절 이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3세기 교회 전승을 살펴보면 그녀의 이름이 클라우디아 프로굴라라고 합니다. 동방 정교회에서는 그녀를 성자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쿨라라는 이름의 이 빌라도의 아내는 로마인으로서 빌라도에게 올바른 충고를 하였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그를 해치지 마옵소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 여인의 몸으로서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 공적 재판에 개입한다라는 것은 사실 큰 용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섰던 에스더와 같이 이 여인에게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에 맞설 것입니까? 현실에 타협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늘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타협에 대한 압박이 치열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순간 밀려오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눈앞에 아른거릴 때에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가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현실적인 진리를 따라갈 것인가? 한순간의 편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당장 어렵지만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이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현실 사이에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타협을 거부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인생의 선택지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냐 세상이냐의 갈림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의 기회를 놓쳐버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살펴본 빌라도와 헤롯입니다. 이들은 모두 참된 진리나 양심의 소리를 무시했고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중시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위선이 또 우리의 무관심이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또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악을 내가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악에 동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선한 일의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려는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골치 아픈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어진 책임에서 회피할까를 고민했던 빌라도의 헛된 고민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가시고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결정의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